오늘 설교 제목이 이름만 들어도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보고 싶어지는 이름이 있습니까? 이름만 들어도 그려지고 보고 싶어지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름만 들어도 미소가 나오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이름만 들어도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정반대의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소름 끼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속이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얼어붙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름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과연 다른 사람이 어느 누가 그 어떤 이가 내 이름만 들어도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일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름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도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오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요즘 최고의 인기 강사라고 하면 김창옥 교수님이 있을 겁니다. 김창옥 교수님의 강의가 인터넷에 글로 소개가 되었는데 그 첫 서두가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남자가 죽을 때까지 못 잊는 여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죽을 때까지 못 잊는 여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흔히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첫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이야기는 첫사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 강의 내용을 좀 소개하려 합니다.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저작권 문제가 요즘 좀 엄격하기 때문에 그저 여러분에게 글로 제가 읽어서 소개하는데, 목소리는 제 목소리지만 교수님이 이렇게 강의했다라고 생각하고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흔히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죽을 때까지 남자가 잊지 못하는 건 첫사랑이 아니에요. 남자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실력도 생기고 돈도 생기면 멋있어요, 잘하시네요 라는 말이 그렇게 고맙지 않대요. 이미 잘 되고 있는데 굳이 그런 말이 큰 힘이 되지는 않죠. 근데 문제는 나도 나를 못 믿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될지 아닐지 나도 확신이 없는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기에 조건 없이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믿는 건 지금의 내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나의 여백을 보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남자는 이때의 고마움을 잊지 못해요. 진짜예요.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을 때까지 절대 잊히지 않아요. 대부분의 기억과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거든요. 그런데 이 기억은 놀랍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져요. 여러분, 이 교수님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중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를 믿어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자들이 죽을 때까지 못 잊는 여자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믿어주는 사람. 나도 내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을 때 그저 조건 없이 나를 믿어주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도 잊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오늘 로마서 16장에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 이름들이 바울에게도 죽을 때까지 못 잊는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로, 그러니까 로마 교회로 보내는 편지,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 마지막 부분이 16장이거든요. 이 16장을 마무리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름만 나오는 것이 최소한 26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름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이름들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름들을 부르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안부를 전해줄 것을, 그들에게 문안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권면이 사도 바울의 절박한 심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압니다. 자기의 사역이 점점 끝나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게 되면 볼 수 없는 이들, 자기가 죽으면 안부를 전할 수 없는 이들인데 그들에게 자기 대신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는, 어쩌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절박함을 느끼고 안부를 부탁하는 사람들의 이름일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이름들은 바울이 죽을 때까지 못 잊는 사람들의 이름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기에 바울이 이렇게 못 잊고 그들을 위해서 안부를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가? 바로 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1절부터 봅니다. 눈으로 한번 이름들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첫 번째 나오는 이름이 베베입니다. 우리 자매 했으니까 여성입니다. 여성인 베베인데 이 베베는 항구 도시였던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베베가 사도 바울이 문안을 부탁하는 이유는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 베베는 로마서를 전달한 여종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그를 부탁하는 것은 그가 바울과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후원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후원해 주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신해서 싸워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려움을 겪을 때 바울을 대신해서 나서서 싸워주었던 사람이 바로 베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잊지 못할 사람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름 3절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기도 하는데 브리스가는 여인입니다.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이름보다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것은 로마 교인들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초대 교회의 아내였던 브리스가가 오히려 남편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다라는 겁니다. 목을 내어놓았다는 것은 사형 집행자가 목을 자르려고 도끼를 내리칠 때 그 도끼 아래 목을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대신 자신들이 죽임을 당하려 했던 겁니다. 아마도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추측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베네도가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합니다. 이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아시아에서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처음으로 예수 믿게 된 사람, 예수 믿은 첫 사람이라는 것이죠. 첫 열매는 항상 소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랑한다라고까지 표현하고요. 6절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전형적인 유대인의 이름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수고했던 인물인 것 같은데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리아를 언급하는 이유는 그가 많이 수고했다라는 겁니다. 많이 수고했다는 것은 피곤할 정도로 헌신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나옵니다. 이들은 바울과 함께 갇혔던 바울의 친척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는 자들이다. 이전 성경에는 사도들 간에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그랬는데 탁월하다고 하는 뛰어나다는 의미보다는 다시 번역했던 존중이 여겨진다는 말이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존중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은 12사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도 사도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사도라 칭함을 받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들도 존중했던 사람이 바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8절에는 암블리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암블리아는 로마의 종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이름이기도 하고 황제 가문에서도 흔히 발견돼서 비문에도 나오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암블리아를 향해서는 바울이 주님 안에서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라고 하는 우르바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우르바노는 가이사의 가족 명부에서 황제 가족 명부에서도 발견되는 평범한 로마 노예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들 중에는 노예에 사용되는 이름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노예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 특별히 바울에게 기억되는 인물들도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스다구라는 이름도 나오죠. 이 스다구 9절입니다. 이 스다구는 헬라식 이름인데 역시 바울이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그래서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집안 식구들도 나오는데 이 아리스토블로는 헤롯의 증손자였습니다. 이 아리스토블로가 죽은 다음에 그 권속들, 그 집안 식구들이 글라우디오 황제 집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권속, 이 집안 식구들은 단지 가족들뿐만 아니라 바로 그 아리스토블로에게 속해 있었던 노예를 말하기도 하니까 역시 노예 중에서도 예수 믿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11절에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라고 하면서 헤로디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다음에 헤로디온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이 헤로디온이 아리스토블로의 집안 사람들과도 연관이 있는 이름이 아닌가라는, 그래서 노예로 추측될 수 있는 그런 추정될 수 있는 인물이고요. 여기서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꼭 친척이 아닐 수 있습니다. 유대인을 지칭할 때 친척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있고 12절에 보면 두루베나와 두루보사가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쌍둥이거나 자매일 수 있고요. 버시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버시는 주님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랑하는 이라고 표현하면서 바울이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는 루포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루포는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습니다. 그 시몬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중에 하나의 이름이 루포입니다. 그래서 시몬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 같고, 그의 시몬의 아내이겠죠. 루포의 어머니입니다. 이 루포의 어머니를 향해서 그는 곧 내 어머니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어머니가,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을 자식처럼 잘 돌보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이런 이름들이 등장을 하고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도 언급됩니다. 그리고 15절에는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올름바란 이름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만 언급되는 것이 대략 26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설교는 안 듣고 꼭 세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26명이 맞나? 대략 그렇습니다. 이 이름들이 아마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못 잊는 이름들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들은 바울이 못 잊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우리는 이들의 이름을 보면서 우리도 이들같이 누군가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삶으로,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이름들을 정리하면 우리에게도 방향이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름들을 볼 때 여러분이 그 앞에 수식된 표현들을 다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이름 앞에 수식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설명하는. 그러니까 그 표현을 정리해 보면 사도 바울에게 이름만 들어도 감동이 되고 힘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이름만 들어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리하면 이렇죠. 2절입니다.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누군가의 보호자가 되어주는 사람. 그리고 3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라고 합니다. 나와 함께 사역하는 사람,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사람. 그리고 4절에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나니, 내 놓았나니. 그래서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5절에는 처음 맺은 열매니라, 첫 열매가 되어주는 사람. 그리고 6절에 많이 수고한 마리아, 그래서 많이 수고하는 사람. 그리고 나와 함께 갇혔던 이란 표현도 나오죠. 고난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은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나와 함께 갇혔던, 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 그리고 10절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 인정을 받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12절에는 주 안에서 수고한, 그리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데 특별히 많이 수고하는 사람도 역시 이름만 들어도 힘이 되고 감동이 되는 사람일 겁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13절의 표현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누군가가 우리를 기억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17절과 18절을 볼까요? 17절과 18절을 보면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는 겁니다. 16절에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문안하라라고 부탁을 하는데 17절에는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들에게서 떠나라. 문안하고
이름만 들어도 힘이 되고 감동이 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떠나야 될 사람들, 이와 반대되는 사람들도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냐? 17절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무엇을 일으키거나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서는 떠나라.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걸림돌이 되는 자들을 살펴서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자들은 하면서 설명합니다. 18절이죠.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섬겼던 게 아니라 누구를 섬겼던 겁니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회 일에 열심히 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수고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만 애쓰는 겁니다. 자기의 이름, 자기의 이익.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배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분쟁을 일으키고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18절이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서는 떠나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무난하라고 부탁하면서 찾아가서 그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교제하라는 것인데, 또 반대로 17절 18절에서는 이런 자들에게서는 떠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입니까? 16절까지 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17절과 18절에서 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 앞에 수식어가 붙는다면 과연 어떤 수식어가 붙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이름 앞에 그냥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누구 어떠했던 누구라고 수식어가 붙는다고 할 때 여러분 앞에는 어떤 수식어가 붙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어떤 수식어가 붙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수식어를 붙여서 이러이러한 누구야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신다면 과연 여러분은 그 예수님께서 어떤 수식어를 여러분에게 붙여주시면 좋겠습니까? 이 이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리되게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선 가시가 목에 걸리는 것처럼 저를 아주 불편하게 만들었던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봅니다. 5절. 우리 같이 보죠.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걸림이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결국은 다 떠나야 합니다. 언젠가는 다 놓고 천국에 들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일반적으로 이런 자랑들을 하죠. 내가 한 업적을 자랑합니다. 내가 한 사역을 자랑하죠. 정치인들은 내가 시장일 때 이런 일을 했어.
내가 장관일 때 이런 일을 했어. 내가 국회의원일 때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했어. 그런데 내 사역을 자랑하고 내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그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한 일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광릉내교회 담임을 하다 왔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우리 광릉내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제가 그 교회에서 담임을 하다 왔습니다. 하나님, 건축을 2번이나 하고 왔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광릉내교회 장로였습니다. 120년 된 교회 안수집사였습니다. 120년 된 교회 권사였습니다.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교사였습니다. 내가 찬양대였습니다.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업적, 우리의 사역을 자랑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자랑합니까?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중심을 알 수 있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여러분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열매가 일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 우리가 놓치는 게 이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사람이 열매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아시아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는지 아십니까? 로마에서도 빌립보 교회는 내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의 사역이 열매가 아닌 겁니다. 사람이 열매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랑할 수 있겠죠. 하나님, 이분들은 저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분들은 저 때문에 믿음이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누군 줄 아세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주변인 구경꾼이었는데 저 때문에 교회 일꾼이 되어서 핵심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이나 업적이 자랑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자랑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했다고 자랑하기보다 하나님,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본적인 자랑거리를 가지고 오라고 가족들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밖에 나가서 잘하지 말고, 남에게 잘하지 말고 집안 식구들에게 먼저 잘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집안 식구, 그 식구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열매가 되고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는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자랑할 만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자랑할 만한 사람은 없고 그저 한 일만 자랑하는, 내가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일도 했습니다라고 한 일만 자랑하는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열매는 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자랑할 만한 이름으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자랑할 만한 사람을 가졌는가? 그것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오늘 주보에 있는 찬양, 오늘의 찬양 483장을 드려봅니다.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인데 혹시 예수님께서 그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해 놓고 메모를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처럼
뭐 무슨 옷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든지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라든지 또 빨간색 하면은 또 파란색 얘기도 해야 되니까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이라든지 예수님이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의 이름 앞에 메모를 해놓는다면 어떤 메모를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메모할 것을 좀 주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들을 때 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483장 찬양하고 이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595장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우리 찬양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483장 찬송합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복이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아멘.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흰 눈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아멘.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아멘.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오. 주가 나의 이름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